알렉산드리아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오리게네스를 사람들은 빛의 신학자 그렇게 부릅니다. 이 오리게네스는 인간 존재가 처음에 하나님과 원초적이고 사랑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다가 불행하게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닮음을 상실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목적은 인간의 근원적 모습인 하나님 닮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인데, 오리게네스는 이런 그 회복을 향한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시작된 회심과 그들이 광야에서 치열한 영적 투쟁을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 비유했습니다. 오리게네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닮음을 회복해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되돌아가는 여정은 점점 더 크고 환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노력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 노력을 더 카타파틱 웨이, 즉 긍정의 길, 그렇게 표현을 했고, 훗날 이 오리게네스에게 영향을 받았던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는 이 긍정의 길을 더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다듬었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빛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정을 세 단계로 제시했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먼저 신앙생활의 첫째 목표를 그 아파테이아를 얻는 것에 두었습니다. 아파테이아가 뭔가 하면 당시 스토아 학파에서 쓰던 그런 용어입니다. 어떤 욕망에도 휘둘리지 않는 평정의 상태, 이것을 아파테이아라고 그럽니다. 에바그리우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 그리고 철저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의 중심에서 이미 멀어져 버린 하나님을 다시 내 삶에 모셔드리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욕망에도 휘둘리지 않고 평정의 상태, 즉 아파테이아를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신앙생활의 두 번째 목표와 세 번째 목표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바로 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상. 컨템플라치오.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을 관상이라고 그러는데, 에바그리우스에게 있어서 이 관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자연에 대한 관상에서 시작을 하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을 향한 관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연에 대한 관상이 신앙생활의 두 번째 목표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관상,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은 신앙생활의 세 번째 목표입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자연에 대한 관상을 두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관상의 아주 낮은 차원으로 감각으로 인지되는 자연의 원리라든지 자연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봐라, 그러면 그냥 새를 바라보는 겁니다. 들의 꽃을 봐라, 그러면 들의 꽃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겁니다. 미리 내 안에 어떤 해답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라고 했으니까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태가 더 넓어지겠죠. 나름의 느낌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상 생활의 좀 더 높은 차원으로서 우리 감각, 우리의 오감으로 파악되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의 꽃을 봐라. 들의 꽃을 봤더니 그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그래서 공중의 새를 봤더니 그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연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관상의 두 번째 단계인데, 이런 관상은 우리 정신을 고양시켜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에 대한 관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연 전체를 하나님의 손길이 깃든 책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피조물 전체 안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 베르나르두스는 자연을 제2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에바그리우스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셋째 목표는 하나님께 대한 관상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연, 즉 피조물이라는 매개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뵙는 겁니다. 이 단계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이 모든 인간적인 감각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운 영혼을 얻게 됩니다. 이 상태를 에바그리우스는 기도론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자는 모든 이로부터 분리된 사람이지만 동시에 모두와 일치를 이룬 사람이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해낸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를 이루었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마침내 다른 사람들과도 일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먼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룬 다음에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과 하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삼 이 에바그리우스의 영적 깨달음에 깊은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셨을까? 뭔가 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어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마가가 엿새 후에 이렇게 밝힌 것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가가 말하는 엿새, 이 엿새는 바로 오늘 복음서의 말씀 앞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엿새 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거기서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난 죽을 것이다. 난 거기서 순환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정색을 하고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면서 주님께 훈계를 하려고 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건이 있고 엿새 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반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 예고에 대한 베드로의 반발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같은 솥밥을 먹으면서 가르쳐왔던 모든 것들이 너무 무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차곡차곡 쌓아놓기만 한 예수에 관한 지식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통보받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보받던 그 순간에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었는데, 바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요. 그런데 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사용한 이 변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변형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계셨을 뿐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을 지상적인 형태에서 천상적인 형태로 아주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형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앞에서 천상적인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어요. 훗날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았다. 주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경험은 예수님의 변형과 광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가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는 구약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원형입니다. 이미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이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한 바가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예언자의 대표입니다. 말라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언이 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한 바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옷의 광채를 보고 혹은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그리고 황홀해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그런 경험을 했었고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물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같이 모여서 뭔가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반발했었는데 그 베드로를 데리고 산꼭대기, 이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베드로의 반발을 샀던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차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대화였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대망해오던 메시아가 마침내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이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껏 율법을 통해서 혹은 예언을 통해서만 말해지던 것들이 마침내 복음으로 완성되는 찰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찰나에 베드로가 너무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아직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 나섰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고 해서 베드로가 완전한 성화에 이룬 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이기적인 자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베드로의 내면은 여전히 세속의 욕망으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다시 빛 가운데로 베드로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옷의 광채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빛 안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복음의 빛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의 버거움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욕망의 빛이라든지 혹은 도시의 빛이라든지 그냥 그런 빛으로 여겨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베드로의 모습만이겠어요? 베드로처럼 이기적인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삶이 곧 저의 삶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내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만을 확인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은 정신적 망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 와도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통해서 내 내면이 밝아지지도 못하고 여전히 내 영혼은 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에바그리우스가 제시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정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여정을 따라서 부단히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내면이 돼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내 존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욕망에도 휘둘리지 않고 내면이 평화로운 아파테이아의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꽃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룰 때 우리 정신은 인간적인 감각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이로부터 분리된 사람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과 일치를 이룬 사람.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해냈지만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룬 다음에는 다시 세상을 찾아가서 사람들과 일치를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런 변화를 열망하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복음서에 등장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일어났던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알고 제자인 엘리사를 자기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엘리사는 길을 쓰고 난 안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러면 엘리사는 길을 쓰고 여리고까지 따라가요.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러면 엘리사는 또 길을 쓰고 요단까지 스승과 함께 갑니다. 왜 이렇게 엘리사가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스승과의 거룩한 대화를 통해서 더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고 또 한편으로는 스승의 승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 목격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내 제자를 뿌리치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넌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내가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자기 스승 엘리사에게 있는 그 어떤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고 명성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막연히 성령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이제부터 스승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선지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사에게 정말 절실한 것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는 능력도 아니었고 스승처럼 승천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 스승보다도 더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선지자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봐야 됐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고 매우 희어진 그 현상, 외적 현상에만 황홀해할 것이 아니고 정작 그들이 봐야 됐던 것은 도대체 그 황홀한 빛이 어디로부터 비춰온 것인지 그리고 그 광채가 예수님의 옷에서 빛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그 광채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장차 당신이 당하실 별세, 죽음에 대해서 의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했듯이 지금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온 소리는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음성, 소리는 예수님이 아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제 그만 너희 중심성, 네 생각 내려놓고 너희는 네 스승의 말을 들으라. 그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이 말씀 속에는 그의 말에 순종하라, 그의 말을 듣고 복종해라,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베드로는 산 아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성숙한 제자의 길로 초청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자세는 성경을 글로만 읽는 거예요. 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안에 가두어 두고 한낱 지식이나 정보의 차원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을 읽는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서양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 우리 뇌리에 축적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그렇게 책을 읽어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소리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렉시오 디비나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기도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읽는 겁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번역하면 거룩한 독서입니다. 거룩한 독서. 성경을 추리하지 않고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 것. 읽다 보면 어느 단어를 통해서, 어느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슴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훌륭한 분을 만날 때 그분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때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저들의 열매는 당연하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서 복음이 가리워져 버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의 옷과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이 세속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우리 마음이 혼미하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서 복음이 가려지고 말았거나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춰들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이 빛이 여러분 마음으로 비춰들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비췄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추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빛,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비춰주신 그 빛을 향해 돌아선 사람이고,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꼭대기에서 결국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이번 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디 이제 40일간 펼쳐질 사순절 여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우리 존재 전체에 환하게 비춰지고 우리가 그 빛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